출애굽기 말씀은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은혜로운 본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모습을 또 많이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조금씩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생육 번성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야곱이 한 민족 이스라엘로 발전하는 이 과정을 번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이 시작점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출애굽기가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주권, 백성, 영토 그 중에 출애굽기는 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게 성취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대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환경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토로서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인간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형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지를 모형적으로 구약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이 출애굽기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세워가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는 출애굽기만 그런 건 아니겠죠. 출애굽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만 이건 모형입니다. 실제적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보여주는 게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포로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인간 왕들은 불완전한 왕이잖아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왕 그리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신약에 들어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될 거라는 걸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 귀환이에요. 이 포로 귀환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 새 언약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실 거라는 걸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신약에 들어오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가 신약에 들어오면 그게 교회입니다.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게 세워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구나라는 걸 드러내줘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현시다, 또 우리 이승구 교수님 같은 하나님 나라 증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창조 타락 구속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 맛보기다, 뭐 현시 게시판이다, 예고편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 요 출애굽기만 보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66권을. 그래서 이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걸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왔다가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이집트, 이게 내려왔던 이 땅을 이제 떠나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들어오는 애굽에 들어오는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파트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차 있을 이 출애굽에 앞서 이스라엘 그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의 이 애굽행, 애굽에 들어오는 이 내용,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애굽에 내려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섭리 속에 구속 역사의 한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어떤 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5장은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형성하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걸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실제로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서 이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이야기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 이게 구약이 전부 이야기예요. 사실은 구약은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구약은 길기도 엄청 길어요. 신약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구약은 엄청 길어요. 근데 구약 이야기는 신학적 메시지로 따지면 사실은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은혜 언약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땅, 자손, 복, 주권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그게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마음이 새로워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겠다. 그 약속하시고 그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구약은 어디로 뜨면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대속적 죽음의 방식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을 옛뱀,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로부터 구원해낼 거다. 그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고 그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마태복음 넘으면 바로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는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 실제로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는. 근데 그 이야기를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택한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모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구약에서는. 그게 그러나 실패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참된 백성.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나라 우리는 옛언약 백성이다. 교회를 새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새언약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 이 400년 체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이렇게 노인과 다 합치면 보통 그게 막 한 4배, 5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장정만 60만 명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이렇게 족장 중심의 이 구속사가, 창세기에는 족장 중심의 구속사죠. 구원 역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족장 중심의 그 구속사가 이제는 그 족장 야곱 다음에는 요셉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12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12아들. 요셉은 여러분 족장이 아닙니다. 12아들에게 넘어가서 그 12지파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중심에서 이제는 민족 중심, 국가 중심의 구속의 역사로 발전되어져 가는, 또는 구속사가 확대되는 이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 7절은 야곱 가족이 생육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걸
6, 7절에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야곱 그리고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해서 11명입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들이 이 숫자가 70명,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의 자손들을 제외하고 70명인데,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생육 번성했다는 거. 그래서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12지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 뿌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언약 백성의 뿌리는 이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아브라함에게만 그 언약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게 똑같이 이삭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그걸 똑같이 야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12지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다. 그냥 일반 저 옆에 있는 가나안 백성 블레셋 뭐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뿌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의 애굽 이주는 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이들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작은 시작에 불과했죠. 70명. 우리가 생각할 때 70명 물론 많죠. 그런데 이게 민족, 국가로 개념과 따져보면 적은 숫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70명이 내려올 때 우리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애굽 족속이 두려워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왔겠어요? 생각도 못 하거든요. 지금 이들은 애굽, 자기 본토를 떠나가지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 어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요셉이 있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겠어요? 모든 게 지금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여기 전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 현실 속에 있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막연한 두려움들을, 불안감들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또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족장들의 역사가 기술된 이 창세기, 그리고 또 구속사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애굽의 10재앙을 내리는 중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 그때 피를 바르고 이제 넘어가는 유월절, 이게 이제 이루어지죠.
그 6월절은 또 피를 보고 넘어가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이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구원을 보여주는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1절부터 7절인 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이름이 두 개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야곱은 야곱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1절 안에 야곱과 함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이게 민족을 이미 형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애굽으로 야곱 가족이 내려온 건 단순히 한 가족이 내려온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언약 민족의 이주이기도 한 거예요. 한 가족의 이주이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언약 민족의 이주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단순한 이거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어떤 큰 전환을 이룰 때, 인생의 어떤 전환기에 이름이 바뀌어요. 보통 보면 그만큼 이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던 그곳에 살고 있던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언약 민족의 그 어떻게 보면 뿌리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 민족 이스라엘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모든 민족 복의 근원 삼으려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나중에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19장으로 넘어가면 열국의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거지, 먼저 불러주신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고 복음 전파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서 열국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도 열국의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는 거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 세우신 것도 열국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열국을 구원하려고,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가도 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나중에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또 애굽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아수르도 복이 되고 애굽도 복이 되고 이스라엘도 복이 되고
그죠? 말라기 성경에도 보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요나스 뭡니까? 그죠? 그 박능쿨을 아끼는데 네가 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저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건 무슨 얘기야, 요나스? 이방 선교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구약은 혈통적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먼저 부름받기 때문에 특권은 분명히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축복도 있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태어나고 약속의 언약들이 주어지고, 모든 게 그 구약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특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을 먼저 주신 것은 그들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 특권을 주신 거지, 그들만 구원하고 그들만 복받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족장 야곱의 이 가족의 이주가 한민족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이 한민족 이스라엘이 장차 열국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이방 선교의 이 사명을 수행하게 하려고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모형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또는 참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물론 로마서 11장에 가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많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막 하니까 구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 이방인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구원받는 거 보고 또 식이 나가지고 또 그들도 열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로마 11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의 주구장창 여기서 그냥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이야기죠. 400년. 기간은 400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전부 다 이거는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이들을 언약 족장으로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야곱도 이스라엘 이름을 같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언약과 관련된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이고, 이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룰 거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창세기 32장에서 바뀌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 사건이잖아요. 이겼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야곱, 속이는 자. 원래 야곱의 본질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언약의 구원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꾼 거 누가 바꾼 거예요? 야곱 자신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 보면 태어난 순서대로, 출생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고 이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식 부인이 원래 첫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소생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라헬의 소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 라헬의 여종 빌하의 또 자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또 그 시녀 실바 갓 아셀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창세기 35장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여기 보면 야곱의 후손을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은 이거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손을 얻을 생명력은 어디 있냐? 허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기본 그냥 평상시의 사고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야곱의 언약 자손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 언약 족장의 족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또 히브리서 7장 5절에도 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즉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자로서 이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가족의 인원이 7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75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요셉으로부터 태어났던 후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셉과 요셉 자손들을 포함하면 나중에 보면 75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내려온 거는 요셉은 아직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온 사람이 70명이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은 성경에서 숫자들은 되게 중요한 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죠? 되게 그런 내용 포함한 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6이 7이 완전수, 6이 불완전수, 10이 충만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만 잘 알면 돼요. 이 세 개 숫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총수를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이 14만 4천 실제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거든요.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구약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되죠. 근데 거기다 1000이라는 숫자를 10을 3번 곱해야 1000이 되잖아요. 그죠? 충만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구약에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즉 장차 천국에 들어가 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구약에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실제적 그런 숫자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자, 그처럼 이 70도 어떻게 구성되냐면 7 곱하기 10 해서 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완전수, 10 충만수.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 70명이 내려왔다면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장차 충만하게 구성되어질 거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충만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지금 여기서 70이 내려온 걸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400년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애굽은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잖아요. 근데 애굽이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애굽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막 두려워 떱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취할 거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번성은 놀라워요. 사실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서 번성하기 쉽겠습니까? 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기 고국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번성하기 쉽겠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짧은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40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로 우리 따지면 안 돼요. 이 고대 사회는 인구가 급속하게 잘 늘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막 거대 제국이라 하더라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 시대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 외국 땅에 와가지고, 그죠,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 광야 사건들,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무슨 행정 시스템, 정치 시스템, 조직을 잘 만들어가지고 인구,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인구 늘리려고 이렇게 해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인구가 느는 게. 인구는 힘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 가운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외국으로 한 가족이 이주를 했어요. 그 이주가 그 지역에서 급속하게 이렇게 숫자가 자손이 불어나기가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진짜 오래 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이제 고려인들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늘긴 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민족 가운데는 어때요? 여전히 소수민족이에요. 조선족 엄청 많죠, 인구 따지면. 근데 중국 안에서 조선족이 거대합니까? 중국의 한족을 이길 만큼의 조선족이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까? 제가 중앙아시아 우즈벡 갔을 때 그때 거기 가니 고려인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고려인들 많아요, 숫자가. 그러나 그 민족 안에서는, 그 국가 안에서는 소수민족인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이 애굽은 당시 어떤데요? 거대 제국이에요. 여기서 이 거대 제국 가운데 이렇게 그 거대 제국을 두려워할 정도의 이런 번성함과 이 융성함,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별시켜가지고 계속 보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특별히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게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70명이 이르렀는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특별히 딱 구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에 있었다. 이 애굽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이잖아요. 이곳에 있었다는 걸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가계가 보존됨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안 팔리고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 이전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애굽에서 거기서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하다가 감옥에 또 갇히고 그런 모든 과정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 지금 기근 상황 가운데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안 내려왔다면, 그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기근 때문에 거의 멸절 위기까지 갈 거예요. 물론 멸절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거기서 번성하기가 어려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게 그게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죠. 맞죠? 그죠? 그 기간을 못 버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만 문제 생겨도 막 사재기하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먹을 거 돈만 쓰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국민들이 사재기하기 시작하면 당장 물 구하기도 어렵고 당장 찌는 휴지 구하기도 어렵고 당장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 수많은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죠? 이 7년 동안 먹을 그걸 살아난다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형들이 창세기 뒷부분에서 찾아왔을 때 그 말 하잖아요. 그죠? 형들은 막 두려워 떨죠. 요셉인 줄 알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막 근심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언약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곳에 두시려고 언약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할 그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셉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는 게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요셉이 나중에 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걸 요셉도 알아요. 여기서 애굽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요셉이 알아요. 그 나중에 이곳을 떠날 때 자신을, 맞죠?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을 받잖아요. 왜 유고를 왜 줘? 애굽 땅이 좋은데 고센 땅에 그 파묻혀 있으면 되지. 그 그죠?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상징해요. 그곳으로 자기가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요셉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을 이해할 때 그런 꿈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꿈, 이 꿈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꿈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또 그의 모든 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죠. 형들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 고 당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2세대,
애굽에 정착했던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에 정착했던 1세대, 2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다 죽고, 근데 다 죽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전 세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서 이전 세대가 죽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죽음은 이제 끝났다, 이젠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의 죽음은 새 세대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가 돌입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새로운 전환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어. 그런데 12장 1절에 딱 넘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죽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 자손의 그 시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었다 할 때 뭔가 쇠하고 쇠락하고 뭔가 약화되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 복을 준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복이거든요.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얘기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진다. 언약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 그 실제로 땅 자손 주권에 대한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형제가 죽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야곱의 가족이라고 표현했죠. 1절에서는. 근데 갑자기 7절에는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가족,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민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민족으로.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는 모세가 그 죽기 전에 다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출애굽을 다 경험했고 광야 세대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걸 지금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독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다 이 얘기할 때 자기들의 얘기인 거야. 자기들은 이걸 지금 이미 출애굽도 경험했고 홍해도 경험했고 광야도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이 의미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들에게 지금 이 독자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지금 확대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르게 급속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이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는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4개의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생육하고 파루 히브리어로 불어나 이시레추 그리고 또 보면 번성하고 이브루 매우 강하여 4개의 이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급속한 성장을 했고 얼마나 충만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생육한다 이 말은 나무에 비유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생육하는 게 어떤 거냐면 건강한 나무가 그러니까 막 벌레가 끓고 막 병든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나무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얼마나 이거 알죠? 그죠? 비 내리면 막 순식간에 그 메말은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생명력을 막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막 거대한 나무가 되고 큰 그늘을 막 만들어 버리잖아요. 봄 되면 그 생명력을 우리 느끼잖아요. 이런 게 여기 지금 이 단어예요.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결실하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어난다. 이 불어나는 것도 물고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통에 물고기가 가득해. 물고기가 가득해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우글우글거리는 거야. 그냥 이게 막 연못인데 뭐 그냥 연못에 한 물고기 5마리 그냥 유유히 떠다니 이런 게 아니야. 그 연못에 물고기가 자리 잡지 못하면 뭐 우글우글거리는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성하다는 단어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1, 2, 3, 4, 5, 6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2, 4, 8, 16, 32, 64, 12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번성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인구는 많은데 연약한 힘이 없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래요? 매우 강하다. 그죠? 이 강하다는 말도 어떤 거냐면 강해졌는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그 힘을 도저히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강도를 알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세진 상태. 얼마나 세졌냐면 거대 제국이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불어났다, 막 강해졌다 이 말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여러분 싶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도 12장에서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거다 이런 얘기하고 14장 또 반복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겠다. 22장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다 했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또 26장에 가면 이삭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때 야곱이 어때요? 그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에서의 그 장자권과 그 복을 그저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막 짐 싸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치고 있는 중에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도 떳떳한 게 하나도 없어. 속여가지고 빼앗고 그냥 이게 야곱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왜 이게 택했을까?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야곱은 사실 그 보면. 그런데 로마서 가면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주권적 선택. 그게 뭐냐면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박자는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다 부름받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9장에서 하거든요. 그죠? 진노의 그릇으로 처음부터 만들고 긍휼의 그릇으로 처음부터 만들고, 우리 칼빈이 했던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창세기 3장에도 1장에도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베드로전서 1장에도 택했다. 성경에 뭐 택함, 선택 이런 단어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 이런 이중 예정론을 부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예정론이 맞아요. 이중 예정. 우리 개혁파의 이 기본 전통적인 가르침, 이걸 얘기하는 게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졌던.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생육 번성 이 모티브. 생육 번성이 성경의 구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에 나오죠. 창세기 8장 타락하고 노아 홍수 사건 때 정말 홍수가 나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또 노아 가족은 또 구원받긴 받았는데 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멸망당하고, 또 나중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보면 또 이상한 짓 하고. 노아는 그러면 대단하냐? 아니요. 그 시대 가운데 노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특별히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특별히 좀 더 신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자기 백성을 택하고 자기 백성을 세워가고 자기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 과정을 노아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홍수 다 끝나고 바닷가에서 그 배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있던 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노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 이 말은 노아 홍수 사건 때 얼마나 이상한 타락한 인간들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면 되잖아요. 그 뭐 예쁘다고, 그죠? 한번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 하는데, 그죠?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냥 없애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이고 타락한 이 인간이지만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세울 것이고 자기 나라를 이루어갈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보면 출애굽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이전까지는 약속의 형태잖아요.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생육 번성한 적이 없잖아, 그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약속했던 생육 번성, 노아 홍수 이후에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겠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의 약속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어떤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니까 그죠?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그 족장들을 어떻게 바꾸어 오셨는가를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그들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 사건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우리 또 연구해 보면 야곱도 흠이 많고요, 이삭도 흠이 있고 야곱도 흠이 많아요. 다 흠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지,
그 인간 그들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실제로 성취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 백성이 형성된 것, 언약 백성이 형성됐고,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땅에 대한 약속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이에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건 우리 그냥 묘지 구입했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토가 최초로 그게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게 실제로 성취되는 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하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대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우리한테는 와, 정말 감동적이지.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못 보잖아요. 물론 그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들도 경험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조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한 게, 우리 자꾸 믿음 얘기하니까 그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단순히 믿음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 자꾸 오해해. 아, 힘들더라도 믿음을 짜내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약속해서 이루어갈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고 보지 못한다.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경험되는 게 없어요.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게 눈에 안 보여.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이루어진 거 없어. 다 불확실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항상 그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개척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작은 교회, 앞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죠? 우리 최근에 많이 떠났잖아. 그죠? 최근에 물론 그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나갔어요. 그죠? 좀 세워질 것 같은 이 걱정이 저도 늘 있거든. 근데 늘 교회를 생각하면요, 다 머리가 아파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늘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 표를 안 내려고 할 뿐이지. 그 표 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표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도 표 나는데 제 마음은 훨씬 더 힘들겠죠? 훨씬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내용을 붙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붙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걱정되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언제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게 걱정이에요.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인가? 건강을 잃지는 않을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우리 때는요,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약이 성취된 걸 보잖아요. 지금 신약시대 살면서 성령이 오신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역이 성취된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걸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요만큼 또 밝아지는 거야. 안 내디디면 여기만 맨날 내 눈앞만 여기만 밖에 안 보여. 근데 내디디면 앞에 있는 어둠이 그만큼 물러가는 거야. 또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면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무조건 앞에는 그냥 무조건 두려워요. 나가는 거는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없어지겠죠.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